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여호와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나와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우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힐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유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불러 다스리게 하셨다고 묘사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목적하시고 어떤 임무와 가치를 주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셨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데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목적하신 바를 행하시고 사람에게 시키시는 일에서 어떤 인간의 가치와 그 역할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은 물질적으로도 복된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어떤 사람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두셨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몇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성 밖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밖에 둔다는 것은 이 롯의 상황에서 봤을 때 성 밖에 위치케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장소에 두었다. 이런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도 사람에게 어떤 안전한 곳으로서 안식의 장소에 두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두셨다의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 구절에서 이제 두다라는 동사 표현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표현으로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앞에 그 두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다는 것은 이렇게 평강과 안식과 안전의 환경 속에 사람을 두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또 이제 이 두셨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조금 더 깊은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 놓을 것이며라는 표현도 이렇게 두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거든 추수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엇을 바치는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네,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보관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여호와 앞에 두어라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바치는 의미들이 이렇게 두다라는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복되고 안식된 장소에 사람을 살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사 하나님과 교제 속에 위치케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자신을 위하여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과 같은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내용 속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이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어떤 주어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복과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같은 구절이지만 이제 기역 한글판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은 인간의 가치와 역할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굳이 이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을 비교하여 보여드린 이유는 이 구절에서만큼은 개역 한글판 번역이 더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판 2장 15절에는 땅을 경작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땅을 경작하는 것은 인간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5절은 아직 인간 타락 이전의 상태이므로 경작보다는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고생해서 이렇게 소출을 먹게 된 것은 모두 인간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타락 이전의 모습이고, 이 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복된 환경과 인간이 어떠한 복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은 모두 죄의 결과라는 것을 대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는 땅을 경작할 일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들을 두어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는 것을 어떤 땅에서 경작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스리며 지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 구절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떠한 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요구들은 이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놓고 이 부분만 놓고 읽다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벌을 내리신다라는 일종의 상벌 개념의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성경의 진리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사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어, 것은 인간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상벌의 조건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